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빌립보서는 오늘만 들어가요. 빌립보서는 그럼 어떤 책이냐? 어떤 주의 말씀이냐?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몇 살에 썼느냐? 바울이 약 55세에서 56세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은 살면서 2번 감옥에 갇히는데요. 첫 번째 감옥 갇힌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56세 정도에 이제 4가지 옥중서신을 쓰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예요.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4가지 성경을 써서 보냈는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라고 추정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디모데 전후서랑 맥락이 많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설교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 뭐냐?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고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하게 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바울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설교를 왜 합니까? 그냥 내 한풀이 하려고, 하소연하려고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설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그냥 내 이야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만남이 절대 아니라, 설교는 다시 말합니다. 설교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명령이고 설교는 주의 말씀으로 듣는 훈계와 교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설교문으로 써서 보낸 건데,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항상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이에요. 그럼 인사말이 끝나면 드디어 뭐가 들어갑니까? 진짜 설교의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갈 때 그게 12절인데 12절에서 어떻게 설교의 본론을 시작하는가 함께 볼까요? 12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바울의 목적이죠. 그렇게 어떻게 사십시오라는 진짜 목적은 좀 이따 나와요. 그럼 그 목적을 말하기 전에 왜 이 말을 할까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 자기 자신의 이야기.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형제들아, 누가? 나 바울, 내가 뭐한 일? 당한 일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어떤 일 때문에 신기하게도 복음의 전파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발전되고 있어요. 당한 일이라고 하면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감상 나쁜 일 당했겠죠. 여러분, 그럼 목회자가 또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사님이 뭐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를 나갔어요. 가면 형통하면은 뭐예요?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럼 복음이 증거되는 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 하니까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바울이 당한 일은 나의 어떤 일? 매임. 여러분, 바울이 매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설교의 주제를 뭐로 시작하느냐? 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은
우리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고 바울 선생님의 소식에 대해서 늘 걱정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인데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바울의 구구절절을 다 아는 상태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바울이 뭔 말하고 싶은지 잘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이 설교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설교가 되기 위해서 감옥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감옥이 왜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바울이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부터 28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예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이 있죠. 자, 어쨌든 사도행전 19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가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셨어요. 바울의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훗날 고백합니다. 4장에서 훗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며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도 맞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설명하자면 이래요. 두 번째를,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즈음에 이제 쉬지 않고 다음 선교지를 정합니다. 네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지 많이 다녔는데 그 선교 여행지를 다 다니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에 큰 뜻이 하나 생깁니다. 어디만 전도하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을 텐데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곳이 마침 어디였을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세계 중심지. 모든 길은 그곳으로 통해요. 어딜까요? 로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라는 명언이 있듯이 로마, 당시 세계의 제패국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 흥왕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만 있다면 온 세계로 복음이 금세 전파될 수 있겠구나. 이런 뜨거운 이방인의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3차 여행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미 지난 전도 여행 1, 2, 3차를 계속 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증언하셔 왔는가? 바울아, 너가 지금 복음 전파 나를 위해 하는 거 너무 기쁘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거야.
환난과 결박, 결박과 환난. 결박이 뭡니까? 메인이죠. 메인이 뭐겠어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맞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거치다가 결국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보통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주시다니. 예, 이 길을 제가 피해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뭘 챙겨요? 내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땡큐 하나님 하면서 예, 제가 내 생명이 결박당하지 않고 환난에 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형통하게 이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조금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린 내용 안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간절한 기대. 바울은 어떤 기대를 간절하게 할까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에겐 사명이 있었대요. 그 사명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것을 뭐 하면은? 마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까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여기서 뭐가 아무 일일까요? 환난과 결박,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뭐한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창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주제 요지는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소개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빌립보의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는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바울 선생님,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선생님의 사명은 잘 알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말씀 참 귀하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전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전 평범한 신자예요. 바울은 바울이고요. 난 나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은 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충분히 물을만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왜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묻고 따질 수 있을까요? 물론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따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예, 나도 나의 생명을 선생님처럼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그건 바울 선생님 얘기고요. 이제 내 얘기를 해볼까요? 왜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죠?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런 반응 모를까요? 바울은 알아요.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얘기만 무작정 하는 무대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설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나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동의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 주신 예수님, 그분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 맞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최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들며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며 삽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리는 맞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거 부인하는 성도 없습니다. 원리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어디 갑니까? 교회당 하지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으니까요. 하지만 주일 예배에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 달게 여기는지는 의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음식으로 여기며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보통의 음식으로만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예배 좋았어. 가볍게 얘기하고 말아요.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아요. 성도의 의무인데도, 책임인데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성도에겐 가정 예배 의무가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모든 구약의 선진들은 다 가정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 변명거리를 온갖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을러서 그 결과 나타난 쓴 열매들을 맛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라 하시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 때 얻었던 모든 신령한 은사들,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했던 영혼의 기름들이 다 말려버려서 우리의 겉모습이, 용모가 달라져 버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 사라졌습니까? 사랑의 기름, 온유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영적인 삶의 온갖 신령한 기름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곳에 뭐가 있느냐? 우리 얼굴에 자만과 자기 사랑과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러한 왜곡된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구해왔던 모든 기뻐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걸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난 행복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입니까? 이것이 정말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합리화했던 하와의 마음을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분명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한번 귀띔하니 하와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걸 먹으면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정령 빼버리고 리라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죠. 하와 스스로 말입니다. 이것이 합리화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은혜로 받을 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서 자기 탐심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느냐? 자기의 모범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모범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도 받으래요? 고난이요. 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귀띔해 주셨잖아요. 각성해서 환난과 결박인 걸 기다릴 거야. 보통 사람들은 뭐 하나 했어요? 땡큐 하나님, 피해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합니다. 큰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해요? 나는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고난이요, 바울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아무 잘못 안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받으면 마땅히 고난 받겠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제자여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 했죠?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죠? 인내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본문의 설교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어찌 의인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여전히 사모하며 예수를 믿기 전의 가치들을 바라보며 돌아가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겠습니까? 의인은 돋는 햇살과 같다 했습니다. 아침 햇살 말입니다. 아침 햇살은 절대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오에 이르러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폭풍우가 불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반드시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정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20절까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에는 성령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들이 점점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기보다는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다 보니 그들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끝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로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사모했던 영광은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들이 사모하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자기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최대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희락주의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내가 기뻐해야 하느냐 말입니까? 이 땅의 것을 언제까지 기뻐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라라는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와 같은 싸움. 누구에게도. 나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싸움을 싸워왔는데, 내가 보니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나처럼 감옥에 매이지 않았지만 너희가 싸우는 싸움도 결국 본질적으로 누구와 같다? 내가 싸우는 싸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요, 경기장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기장이라는 이런 비유는요, 바울의 설교의 곳곳에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경주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중간에 죄와 유혹이 닥쳐와서 뒤로 물러나고 싶지만 멸류관을 반드시 받고자 이 경주에서 난 탈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나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 땅의 것을 취하고자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경주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나와 똑같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러면 복음에 위한 고난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 생활이 무엇인가? 첫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빌립보 교회를 굳게 세우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서로의 믿음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 즉 이단들이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라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처럼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런 환난이 없다 하고 내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보존되었네, 난 생명을 바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든지 그와 같은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랑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산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해서 특별히 박해받거나 대적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시험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없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배가 따스하게 부르고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은 간사해서 믿음의 의무에 대해서, 책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기 시작하고 게으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배, 생명이 드러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얼굴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기쁨,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이 길을 걷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은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깊이 고심하면서 바울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동안 복음과 함께 타협했던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라라는 영적인 원리를 내 마음에 맞게 왜곡하고 합리화해서 결국 주님의 복음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런 약한 마음, 그런 간악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떠나겠다고, 제대로 믿겠다고,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주님을 잘못 섬겨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책감이 없이 늘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며 부단히 애를 쓰며 열심으로 수고하여서 주의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열심의 사명, 복음의 사명, 그것을 위한 나의 고난과 열심을 게을리했었고 복음을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게을리했고 합당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새기기 원합니다. 왜곡하지 않기 원합니다. 합리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배부르기 위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오직 내가 죽으나 내가 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생명의 주 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가운데 새로운 사명 십자가의 길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오직 주를 위해서만 전진하게 하시고 뒤를 물러가 멸망을 당하니라 오직 나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주여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청함을 받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기름 등불 예비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택함받은 자들은 너무 적었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젖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 받은 빛이 정말 내가 의인이라면 반드시 정오에 다다라야 하지만 내가 위선자요 주님께 한 번도 진정한 신앙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잠깐 믿음의 빛은 받았지만 결국 그 믿음의 빛이 어둠으로 지쳐질 수밖에 없는 위선자의 빛은 아니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회개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하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고 서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